자, 오늘 삼손 네 번째 시간 강약 약강입니다. 우리 너무나 귀했던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제목은 강약 약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뜻으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데이비드 잭맨의 사사기 책에 나온 한 대목에서 오늘 말씀의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발췌해 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삼손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약점으로 시작되지만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삼손 이야기의 전체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강한 사람이 약함으로 그리고 약해진 사람이 다시 강함으로 나아가는 그림.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삼손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결국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다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 어쨌든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을 정리하며 우리가 한번 볼 때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어떤 성편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강함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첫 번째, 강약입니다. 그렇죠? 강함에서 약함으로이죠. 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강함이었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의 몰락을 쭉 전체를 한번 몰락하는 결정적인 들릴라와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 16장 그 내용을 시작할 때 1절에서 3절까지 이 사사기 저자는 아주 짧은 한 스토리를 이 16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냥 굉장히 짧은 이야기예요. 그냥 읽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1절에서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소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네. 아멘. 자, 삼손이 블레셋의 땅인 가자에 갔대요. 지금도 여러분 가자 지구 아시죠?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렇죠? 이 블레셋의 땅인 가자에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대놓고 창녀를 만나서 죄를 짓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 블레셋의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니까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는 이제 성문 주변에 사람들이 매복해서 삼손을 죽이려 했는데, 근데 삼손이 이것을 본 뒤에 열받아 이제 좀 그들을 위협하려고 성문에 매복해 있었는데 삼손이 어떻게 했대요? 성문 문짝을 떼서 그리고 기둥을 떼서 으아 이래서 이거를 사람을 죽이진 않고 그러니까 겁을 줬나 봐요. 어쨌든 근데 이걸 뭐 던진 게 아니라 이걸 들고 헤브론까지 걸어왔대요. 우리는 이 3절에서 갑자기 성문짝과 문설주를 들고 야 임마 하면서 던지고 꺼져 이런 게 아니라 나 이것 봐라 하고서는 이걸 들더니 헤브론까지 걸어갔다 이렇게 쓰여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지역 명칭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요 문짝을 들고 홍대에서 수원까지 걸어갔다 뭐 이러면 벌써 우리는 확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지역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와 한 것처럼 사실 요 3절은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 블레셋이 있던 가자에서 지금 헤브론 앞산은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 거리가 이제 직선 거리로는 60km입니다. 직선이 60이니까
여러분 직선으로 못 오잖아요. 직선으로 못 오니까 아마 삼손은 지금 80에서 90km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미친 거죠, 완전. 힘이 남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3절, 3절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딱 들으면 그러니까 벌써 이 지역명을 알면 이 이야기의 의도를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요. 그죠? 거리가 얼마나 멀었던 거리인데 그거를 뽑아서 계속 들고 갔다. 이런 거죠. 지금 요 3절의 3절의 이야기를 통해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뭘까요? 지금 삼손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이제 언제나 사사기 저자, 구약 성경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어떻게 보면 지역 명칭, 그 단어의 뜻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이 1절에 나온 가자라고 하는 도시, 그렇죠? 가자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강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어떤 메시지? 자, 이제 사사기 저자가 분명히 이 3절에서 삼손의 몰락을 이제 오픈할 때 삼손이 몰락하는 이야기를 내가 설명할게. 근데 요 3절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어떻게 보면 이게 복선과 같은 분명히 의도가 담긴 어떤 줄거리를 담아내고 있는 3절이라 이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속한 나시린임에도 죄를 짓는데 그곳의 이름은 뭐였다는 거예요? 강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한 자야, 내가 이렇게 강해, 내가 진짜 강한 자야 라는 것을 뽐내듯 지금 80km, 90km를 그냥 자기 힘을 과시하며 당당하게 걸어왔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금 강한 거예요. 지나치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창녀를 지금 이게 뭘 보여줍니까? 나시린인데 창녀를 만나서 음행을 하는 와중에도 아마 삼손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그랬어요. 나시린임에도 죄를 지을 때, 나시린임에도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을 때, 오늘 16장에서도 나시린임에도 창녀를 만나서 음행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힘이 당연히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믿었어요. 삼손은 지금 자신의 강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아니 당당함을 넘어서 너무너무 이제 조금은 이제 뻔뻔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사실 뭐였어요? 이 강함. 삼손이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신만만한 이 강함의 근원은 사실 어디서 온 거예요? 전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어떻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내게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삼손처럼 오늘 16장은 삼손의 무너짐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예고와 같이 3절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사실 박살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크리스찬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능력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너져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임에도 이게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이게 그냥 다 내 거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내 강함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 순간 결국 그 강함이 가장 큰 약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면 내 삶에 우리가 진짜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 정욕을 따라서 내 문제를 따라서 또 때로는 죄에 빠져서 반복되는 죄에 빠져 있음에도 여전히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셀 모임도 인도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죄에 빠져 있고 계속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 계속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설교하고 그리고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또 사역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그죠?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생겨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좀 아이러니인 거죠. 그리고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은혜가 막 일하게 하세요. 왜 그래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은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베푸신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는요, 때로는 이제 내게 너무 탁월해진 일이라서 내 연약함과도 관계없이 잘할 수 있다고요. 내 죄와도 관계없이 말도 잘할 수 있고요. 내 죄와도 관계없이 찬양도 잘할 수 있고요. 내 죄와도 관계없이 셀모임도 잘할 수 있고요. 내 죄와도 관계없이 섬김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전적으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복음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오늘 삼손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당연한 게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사라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될 때 이제 하나님의 징계나 어려움이나 그것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감당되지 않는 지경의 문제가 터지기도 하죠. 삼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뒤에 16장을 보면 이제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신의 내 힘이 어디에서 나온지도 막 장난치고 얘기하면서 언제라도 다시 줄을 막 끊고 힘이 또 여전히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모든 걸 들릴라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자기의 머리가 밀렸을 때도 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머리가 밀렸는데도 삼손은 자기의 힘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모든 게 끝난 상황에서도 그것조차 인지를 못했다는 게 삼손이 오늘 보여주는 그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내가 전과 같이 또 사역하지 뭐. 내가 전과 같이 또 뭔가 해보지 뭐. 내가 전과 같이 모든 걸 해보지 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순간 몰라가는 순간에도 강함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였어요? 이 하나님의 강함, 전적인 은혜로부터 온 건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 육신의 자아, 그리고 죄의 강함, 죄의 경향성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강함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내 강함으로 대체해버린 거죠. 어느 순간 점점 조금씩 대체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강함이 완전히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머리가 밀려서 사라졌는데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완전히 약함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내 내면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외적으로 여전히 사역들은 잘 돌아가고 있고 또 모든 것들은 또 심지어 더 잘 되어가고 있다면 사실 그 성공만큼 위험한 증상은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축복,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의 강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죄를 마음껏 지었어요.
계속해서 육신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서도 하나님의 은혜 있겠지 하고서 일하다가 결국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시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약에서 강입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가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16장을 통해 뭘 좀 볼 수 있냐면요, 삼손을 통해 배우는 은혜를 향한 회복의 여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강함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드러내심과 그 죄로 인한 문제가 터졌을 때 삼손은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시간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 자책과 후회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네. 지금 완전히 무너진 삼손, 눈은 뽑혔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축들이 돌리는 맷돌을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뺑뺑이 돌았어요. 단순 계속, 그죠? 하루 종일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 뽑히고 모든 걸 다 잃고 계속 이 맷돌만 돌고 있는 삼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손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 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후회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군대 시절이 떠올랐어요. 군대에 가서 이제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이제 전방 GOP로 자대를 배치받았어요. 그래서 2년 내내 저는 GOP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GOP다 보니까 저의 일과는 하루에 기본 4시간 정도, 많으면 6시간 이제 늘 이제 근무를 서야 돼요. 그래서 전방 그리고 동해안 경계였기 때문에 그냥 밤에 예를 들면 3시간짜리 근무를 서면 그냥 동해 바다를 멍하며 보며 그냥 있는 거예요. 총 들고 그냥 바다를 그냥 보는 거예요. 새벽에 아무도 안 와요. 간첩 안 옵니다. 간첩 안 오고 아무도 안 와요. 진짜 아무도 안 오고 그냥 동해 바다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약간 이게 동해 바다에 달빛이 이렇게 일렁이면 약간 이게 지금 그 눈 그거 있죠. 약간 그 매직아이처럼 바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것만 한 3시간 보고 있으면 진짜 이건 완전 뺑뺑인 거죠.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 이 지속 반복의 시간을 억지로, 그러니까 사회생활 막 자유롭게 막 미친 듯이 날뛰며 살다가 딱 군대 딱 가서 들어간 순간부터 서가지고 가만히 서서 해야 돼. 뭐 화면 보이는 것도 없어요. 두 눈이 뽑힌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그 채로 계속 하는, 그럼 뭐가 합니까? 생각이 돌아가요. 계속 할 수 있는 건 생각밖에 없어요. 그 멍 때리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처음에 입대해서 2등병 때부터 한 진짜 1병 때까지 한 6개월 정도는 그 뺑뺑이 돌던 반복되는 근무에서 제가 했던 일은 그냥 뭐였어요? 지난 저의 20여 년의 시간을, 그냥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제가 나 어린이집 때 뭐 했지? 나 유치원 때는 뭐 했지? 나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어땠지? 2학년 때 어땠지? 3학년 때 어땠지? 4학년 때 어땠지? 그냥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냥 그 시간을 다 후회하고 그 시간을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자책하고, 내가 좀만 더 그때 이랬다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의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실패가 찾아올 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또 내 삶의 연약함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는 먼저 나의 후회와 나의 생각에 갇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기의 생각에만 여러분 갇혀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후회에 빠져요. 엄청나게 자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책과 그 후회의 생각을 돌리면 그건 바로 이제 어디로, 시스템적으로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바로 두 번째, 이제 정죄와 참소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생각을 우리 스스로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이 계속 발전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은 이제 정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엔 내 생각일 수 있어요. 내 행동에 대한 후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정죄받고 이제 참소받는 시간이 시작되죠. 23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네. 아멘. 자, 지금 삼손이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축제의 명목은 뭐였어요? 다곤신을 찬양하는 신전의 축제인데 거기에 플러스된 축제 명분은 삼손을 잡았다 이거였어요. 우리의 원수 삼손 잡았으니 우리 모여서 우리의 다곤신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의 승리를 축하하자.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축제가 있을 때 마지막 하이라이트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순서들이 될 때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은 뭐예요? 자 이제 우리의 원수 삼손 데려와 봐라. 삼손을 딱 나오게 해서 삼손이 제주를 피우게 했대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춤춰 이 새끼야. 뭐 그럼 탕탕 후루 뭐 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이제 수치를 준 거죠. 이제 수치를 엄청 주면서 지금 막 삼손을 그 영웅 삼손을 데려다가 원수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곤의 신전 앞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원수의 신 그리고 이방신 우상 앞에서 삼손 데려와 조롱합니다. 뭘 얘기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 원수는 결국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갑니까? 우리의 생각의 후회와 자책을 지나서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정죄와 참소로 끌고 들어가요. 여러분 이 과정을 다 지나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서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대부분이 힘들어지고 대부분이 고난을 당할 때 후회하고 막 자책하고 막 힘들어하다가 결국엔 정죄에 빠져요. 이제 다시는 너에게 승리는 없을 거야. 넌 완전히 몰락했어. 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넌 다시 너에겐 승리는 있을 수 없어.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참소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자책의 시간을 지나면 큰 정죄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요. 사단의 정죄를 받으면 계속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죄의 마음이 이제 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원망.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걔 때문에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원망을 찾아오면 이제 막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인을 또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죽음과 파괴적인 상태로 내 마음이 끌려가요. 거기서 이제 파괴적이고 큰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파괴적인 삶을 살게 돼요. 자기 스스로 우울해지고 자기 스스로 죽음을 묵상하고 자기 스스로 분노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계속 어려움 가운데 더 빠져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요 때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영적인 반전을 위해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무언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후회하고 뺑뺑이 돌며 자책하는 그 시간을 지나 원수들로부터 받는 수많은 조롱과 참소와 정죄가 있었지만 삼손은 그 정죄와 참소에서 조롱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질 않았어요. 어디로 나아갑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로 나아가는 다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의 회복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아멘. 그의 삶은 정죄에 빠진 채 절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뭐가 시작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됩니까? 이때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강함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알면서도 선택한 내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찾아오는 어려워진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후회하고만 있을래요? 여러분 그냥 정죄에 빠져서 그냥 포기할래, 끝난 거야, 더 이상 승리는 나에게 없는 거야, 이게 결국 나의 인생이야, 정죄받고 끝날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 나아가기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 바라요. 꾸역꾸역 그럼에도 긍휼을 의지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 나아올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말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나 기억하시죠? 나 잊지 않으셨죠? 절대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긍휼에 근거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에서 여러분 삶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누구나 삼손처럼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죄에 빠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거 신앙 아닌 거예요. 나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가 진짜 믿음이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은 정죄에서 끝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여전히 그 자리에 선하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날마다 주님을 붙들며 가는 거,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끌려간 삶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너무 유명한 제목입니다. 저는 이 시편 51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의 인생에 날마다 필요한 시편이에요. 어떤 시편입니까? 제목이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제목이 가로쳐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당시 찬양이었으니까. 근데 제목이 이거예요. 이 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불륜을 한 뒤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이제 당신이 죄인이요, 당신이 그런 나쁜 사람이요 라고 책망했을 때 다윗이 그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의 시예요. 그가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그가 어떤 근거로 노래를 시작하는지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대학을 찢어주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면모가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함, 당신의 그 긍휼하심, 사랑이 많으심,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 성품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요 막 먼저 다가가세요. 나병 환자에게도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병 환자는 부정해서 정죄받아서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는 부정해. 넌 나오면 안 돼. 너는 그 누구에게도 나가지 마. 그 누구에게도 말 걸지 마.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마. 부정한 그 존재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댄다고요. 근데 그런 부정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언제나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뭐였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르되,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르시되, 그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신 근거는 바로 그분이 가지신 긍휼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먼저 그 모든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연약함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뭘 의지하셔야 돼요? 긍휼이 풍성하신,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고 손 내밀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랑 안에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매주 언제라도 여러분 진정한 고백, 진정한 회개의 믿음의 고백,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의 귀에 들린 이상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야 임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바빠. 외치지 마. 저리로 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이 예수님 귀에 들어간 이상 예수님 인파를 뚫고 그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올까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나아가죠.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며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외침이 터져 나와요. 51편 10절,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51편 한번 쭉 읽으며 기도해 보세요. 10절만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후회와 자책과 정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자원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자원하여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힘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때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이 내게 찾아오고 사랑이 회복되면 이 기도가 터져나요. 주님, 자원하는 심령이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사실 삼손이 구했지만 이미도 더 놀라운 사실은 삼손이 연약하여 넘어진 그 시간부터 사실은 삼손이 구하기도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넘어진 그 순간에도 다시 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리가 다가가는 것 같지만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얻게 돼요. 근데 오늘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뭔지 아세요? 삼손이 넘어진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다시 시작됐어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J.D. 그리어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삼손의 머리털과 같이 매일 아침 새롭게 자라나며 죄 때문에 은혜를 다 깎아버린 것 같은, 죄가 은혜를 다 날려먹은 것 같은 내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날린 것 같이, 머리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곳에서도 다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변함없이 삼손은 뺑뺑이 돌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시 은혜는 자라고 있었어요. 은혜는 이미 다시 와 있었어요. 머리가 완전히 밀리고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야 머리가 자라는 게 느껴졌어요. 길 때는 몰랐어요. 한 달에 얼만큼이 자라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의 특징은 뭐예요? 늘 언제나 자라고 있어요. 매일매일 자라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엄청 길게 늘어뜨려져 있을 때는 느낌이 없어요. 자라는 느낌이 없어요. 당연한 걸로 알았다는 거죠. 이게 삼손의 모양이에요. 머리카락 은혜입니다. 여기서 힘이 나옵니다. 날마다 자라서 날마다 공급받는 걸로 하고 있던 건데 길 때는 몰랐어. 내가 강한 줄 알았어. 날마다 공급되고 있는 걸 못 느낍니다. 당연한 걸로 자기의 힘으로 어느 순간 착각하고 여겼지만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밀리고 나 보니 비로소 그분의 긍휼을 구할 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였구나.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거구나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는 걸 이제 하나하나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 번도 강함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지가 강한 줄 알았으니까. 한 번도 강함을 구해본 적 없고 기도해본 적도 없던 그가, 강함이 은혜가 당연했던 그가 비로소 어떻게 기도해요? 한 번만 강하게 하소서. 비로소 강함을 주시는 주체이신, 비로소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께 삼손은 비로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양인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삼손의 분명한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요 관계 세팅이 날마다 은혜가 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자라고 있음을 깨닫고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은혜 안에서 뛰어놀며 은혜 안에서 관계하며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은혜 안에 감사를 고백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함에서 강함으로 그는 넘어가죠.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자, 결국 은혜를 다시 회복한 삼손이 마지막으로 머리가 자라난 은혜를 붙들고 진짜 강함이 오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을 회복할 때 다시 힘이 생겼어요. 다시 능력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사사기 삼손이 이제 백성들 블레셋을 죽이는 장면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가장 사사기다운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봐왔죠? 기드온 13만 싸울 때 300명 데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사사기에 보여준 승리와 싸움의 공식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지가 턱뼈로 턱뼈, 나시리님에도 턱뼈 같은 거 만져서도 안 되는데도 지가 턱뼈 붙들고 하나님으로 온 힘을 사용해서 지가 막 싸우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나댔어요. 지금까지 삼손의 싸움 중에 가장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싸움, 가장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싸움. 그냥 기둥 하나 밀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죽인 사람보다, 이거 분명히 지금 사사기 저자가 분명히 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한 게 네가 한 거보다 내가 한 게 더 많은, 그지? 지금까지 네가 잘났다고 한 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훨씬 많은, 이거 지금 분명히 정정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로 할 때 더 큰 힘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저 여러분 약해지셔도 됩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 삼손 하나님의 진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은혜, 그렇지만 어떤 이 삼손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이 계속 반복되는 이 연약함의 요 어떤 굴레, 요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삼손과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삼손과 하나님의 각자 좀 크로스되지 않고 맞지 않던 은혜와 죄의 요 어떤 일치되지 않던 요 지점이 오늘 마지막 장면에 와서야 뭔가 이렇게 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좀 정리해도 좋겠다라는 묵상이 들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올바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이 올바른 관계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친구 사이,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응당 만들어져야만 하는 올바른 관계가 있어요. 그죠?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의 어떤 모양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도 자기 멋대로 하고 사랑을 잘 모르는 그 시간이 있고, 사랑을 받는 요 관계, 그 관계가 잘 올바르게 적절하게 풀어질 때 부모는 부모대로 사랑을 일방적으로 잘 줘야 자녀는 행복해집니다.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부모의 질서와 공급 아래에서 적절하게 잘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행복해져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 남편이 잘 해가는 어떠한 적절한 선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또 적절하게 함께 만들어가야 될 그 올바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춘기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왜 깨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떤 강연자가 하더라고요. 관계가 왜 깨지냐면, 사람은 이제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독립을 해야 된대요. 재정적 독립, 그리고 또 뭐 무슨 여러 가지 독립, 뭐 이제 지위적 독립, 뭐 사회적 독립, 뭐 이런 독립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있대요. 근데 정서적으로 이제 독립하는 시기, 나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와 이제 지금까지 전적으로 연결돼서 사랑으로 공급받고, 부모도 막 우리 애기 막 이러면서 막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챙기고 정서적으로 하나 되지만, 이제 사춘기가 오면 독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엄마랑 이제 정떼는 시기. 정떼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이제 부모는 너무 서운한 거야. 너무 이상한 거야. 왜 이렇게 정을 떼려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다 해줬잖아. 그러면서 막 너는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해 가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지는 시기에 그 관계성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 시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막 깨어지죠. 여러분, 올바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관계입니다. 뭡니까? 너는 내 아내, 나는 네 아내. 네가 그냥 가지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 붙어서 함께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맺는 거야. 포도나무 여러분 보셨어요? 포도나무는 그냥 큰 나무가 아니에요. 덩굴 나무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엮여서 함께 끌어안고,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함께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전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붙어서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는 삶. 근데 거기서 그거 내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하나님 이제 좀 단절될 거야, 그 올바른 관계가 깨질 때 우리의 인생은 삼손처럼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워지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큼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분이 어디 있나요? 사랑하니까 내버려둬요. 전지전능하지만 사랑하니까 내버려둔다고. 왜? 사랑하니까. 로봇가 아니니까. 기다린다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방법. 신이 인간이 된다? 가능해요. 왜? 전지전능하거든. 그분이 오셔서 심지어 모든 죄를 사한다고? 아, 그거 거짓말 아니야? 말이 돼? 말이 돼요. 왜?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걸 다 해놓았어. 한 가지만 안 하셔. 우리의 마음만 터치 안 하세요. 우리의 마음만 내버려 둔다고. 우리의 마음만 억지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전지전능하지만 왜? 사랑하니까. 억지로 해서 얻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셨어요. 그분의 은혜만으로. 한 가지만 안 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마음만 억지로 바꾸지 않아요. 지 멋대로 내가 왕이야 해도 내버려 두신다고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억압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하시고 가장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신뢰하셔서 오늘 삼손의 결론처럼 이제 진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깨어졌던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 전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지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